오늘은 11장 전체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굉장히 많은 인물들이 나와요. 몇천 명의 인물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는 이름만 등장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 가운데는 아브라함처럼 또한 야곱처럼 성경에 굉장히 많은 장을 차지하면서 그 일생을 그려놓은 인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이름 떠오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각자의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형상화되고 또 한 단어가 떠오를 수 있지요. 오늘 이 나사로라는 한 사람을 우리가 떠오르게 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나사로 생각하면 어떤 말이 떠오르실까요? 일단 죽었다 살았다는 거죠. 죽을 뻔했어, 그죠? 근데 이 사람은 죽을 뻔한 사람이 아니라 죽었다 살아난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지만 소생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더 맞겠지요. 그렇게 죽음을 경험했던 사람 세 사람 중에 한 명이었고, 특별히 나사로에 대해서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라고도 알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이 또 특별히 예수님이 사랑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도 죽을 수 있구나.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이 너무 사랑해요. 근데 죽을 수 있다라는 거지요. 죽을 병에 걸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가 믿음 가운데 받아들여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문제가 잘 풀릴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굉장히 많고요. 실제로 믿음 가운데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당연히 해결되지요. 하지만 100% 해결만 되는 것이 아니라 삶에도 고난이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고난이 올 수 있어요? 죽을 것 같은 고난이 아니라 죽는 고난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지요. 누구한테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도 그런 것이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참 중요한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을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어렵다라는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사랑은 내가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사랑을 받는 것은 누군가 나에게 사랑으로 다가와야지만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을 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면 얼굴에 화색이 돌고요, 핏기가 돌고요, 그리고 얼굴이 핍니다. 쟤는 이렇게 못생겼어. 근데 얼굴이 달라졌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도 보면 사랑을 받는 아이들과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의 얼굴이 달라요. 얼굴이 아무리 예뻐도요,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들은 얼굴에 그늘이 있습니다. 아무리 못생겨도요, 사랑을 듬뿍 받았고 자란 아이들은요, 귀여워요. 왜요? 그 얼굴에 그 사랑이 이게 떨어지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들일수록 밖에 나가서 그 사랑의 모습들을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또 사랑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는 거지요. 그렇게 사랑을 받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나사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 등장을 해요. 오늘 본 말씀 바로 다음 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지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어떻게 하시다고요? 사랑하시더니 라고 나옵니다. 그만큼 성경에 사랑한다는, 예수님이 사랑했다라는 표현이 나온 사람이 이 나사로라는 거지요. 예수님이 처음부터 사랑하셨고요, 축복하셨고 관심도 가지셨고 많이 아끼셨고 애당초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사람이 이 나사로라는 사람이라는 거지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들, 결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모든 결과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지요. 성경 인물을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관건은 하나님 편에 서 있냐 안 서 있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라는 거지요. 잠언 2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뭡니까? 물질, 재물, 은과 금. 하지만 이 잠언서를 쓴 솔로몬은 그보다 더 좋은 게 뭐예요? 명예를 택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명예보다 더 택해야 될 게 뭐예요?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은총은 즉 하나님께 사랑받으면 주어지는 그 모든 것, 우리가 앞에서 받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다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은총에 집중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들에 집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지요. 왜요? 내 눈안에 당근이 있으면 당근만 먹으려고 가는 누구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지만 당근 너머에 당근을 주는 사람, 그 사람에게 나가야 되는데
우린 눈앞에 있는 당근에 집중할 때가 더 많다라는 거지요. 나사로의 가장 큰 강점은 바로 애초에 예수님께 사랑받았던 사람이라는 특징입니다. 그것도요, 아주 많이 사랑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지요.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는 사람들입니까? 어떤 사람이십니까?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행복감이 달라요. 하나님 사랑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자, 여기서 이제 또 갈라지는 거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세상 사람들은 예쁘고 똑똑한 사람을 찾지만 우리 하나님은 좀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똑똑한 자식은 나라에서 데려가고요, 돈 많은 아들은 장모가 데려간답니다. 그리고 병든 자식은 어머니의 몫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 효도는 누가 해요? 병든 자식이 효도한다 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부족하고 좀 연약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단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 사람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들어서 쓰신다는 거죠. 능력 많고 물질도 많고 정말 모든 것이 충분하고 풍족한 사람을 들어 쓰시는 것보다 많이 좀 떨어지고 부족한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모습들을 성경에서 많이 보고, 또 목사들 가운데도 보면 참 그런 목사들, 저를 보시면 알 수 있는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기에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려고자 갈망을 해야 할까 하는 거지요. 로마서 8장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거지요. 그 사랑을 갈망해야 되죠. 그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한 번 사랑했다고 결정하면요, 그 고집을 꺾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왜요? 우리 주님의 고집은 언제까지 가요? 영원히 가기 때문에 우리 고집은 아무리 세봤자 100년을 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한번 고집 피우면 영원히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사랑받아야 돼, 말아야 돼요? 사랑받아야지요. 그 사랑받으면 언제까지 가요? 영원히 갑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은 변질되지요. 사람들은 바뀝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영원히 변질되지도 않는, 또한 바뀌지도 않는 그 사랑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지요. 자, 오늘 말씀 5절과 6절 성경을 보시면서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자, 이게 성경 말씀에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5절에는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나사로가 뭐 들었다고요? 병 들었다고요. 하나님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그 나사로인데 왜 병이 드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병 들었으면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가서 내가 고쳐줄게. 그런데 뭐 하고 계신 거예요? 거기서 계시던 곳에서 며칠을 더 유해요? 이틀을 더 유하신다라는 거죠. 왜? 주님은 사랑하시면 바로, 사랑하는 자가 아프면 바로 달려가서 고쳐주셔야 되는데 왜 이틀이나 더 유하셨을까?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이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도 병든다는 사실을 일단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도 자녀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왜요? 누굴 보면 알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의 부모를 보면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까지 평가를 받았는데 그들은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죠? 의로운데, 하나님 앞에 의롭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받는데도 자녀가 없었습니다.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태까지 가서 그때야 비로소 자녀를 허락했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은 고난이 없고 아픔도 없고 병들 것도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 또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람도 병들 수 있다라는 거지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어떻게 하라고요? 기쁘게 여기라는 거지요. 이 말을 한 사람은 야고보라는 사람인데요, 별명이 뭡니까?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을 가진 기도의 사도입니다. 아주 믿음이 좋은 장로님도요 사고 당할 수 있고요, 신앙심이 아주 깊은 권사님들도요 아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도요 시험이
엎친 데 덕침격으로 막 몰아치 올 수도 있다라는 거지요. 보통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이 닥쳐올 때 하나님이 사랑하든 사랑하지 않든 그 고난과 고통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고통과 고난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지요. 문제는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끌고 가시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스라엘 민족처럼 뭔가 고난이 오면 대번 튀어나오는 말이 뭡니까? 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지요. 하나님 나 인도하신다며 왜 먹을 게 떨어집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며 왜 마실 물이 떨어집니까?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며 누가 날 죽이려고 왜 쫓아옵니까? 라고 우리는 접근을 한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심 가운데에도 물이 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지요. 이스라엘 민족 보니까 있어요. 그런데 물이 없어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다라는 거지요. 자, 이어지는 요한복음 11장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예수님이 나사로에 대한 그 호칭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볼까요?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자, 예수님은 나사로에 대해서 어떤 호칭을 씁니까? 친구요, 친구. 예수님이 내 친구예요. 그러면 네, 든든한 백 아닙니까, 그죠? 이게 예수님이 내 친구인데 누가 덤벼요, 그죠? 예수님이 내 친구인데 그런데 그가 뭐가 걸렸어요? 죽을 병에 걸렸다라는 거지요. 예수님의 친구도 병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믿음이 좋은 사람도 시험에 들 수 있다라는 얘기지요. 사탄은요,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내는 전문가입니다. 가만히 놔둬도 힘없는 그리스도인들은 건들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놔둬도, 가만히 두어도 죽을 사람은 건들지 않습니다. 물에 물 탄 듯 맹탕인 사람은 마귀도 안심하고요, 건들지도 않는데요. 마귀가 손대는 사람은 믿음 가운데 또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 욥처럼 그런 사람들만 건드려서 넘어뜨리면 그게 얼마나 고효율이겠습니까? 사탄은 그렇게 건든다라는 거지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우리가 미직지근하면 사탄도 안 건드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미직지근하면 사탄도 거들떠보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열심히 특심인 사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사람도 아프고 사고나고 쫓겨나고 시험도 떨어지고 인생의 막장으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도 시험을 당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는 것이 뭐라고요? 유익하다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뭘 배운다고요?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사람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의 본심과 말씀의 뜻을 비로소 터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아무리 많이 배워도요,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잘 들어오질 못해요. 그런데 어떤 걸 통해서 각인되고 들어오냐 하면 고난이 한번 오면 그 고난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알면 그것은 내 몸에 각인이 됩니다.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오는 고난들은요, 말씀 통해서 해석이 다 됩니다. 고난이 말씀을 통해서 해석되지 않는 고난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이 닥쳐오면 말씀을 잘 봐야 안 봐요? 잘 안 보게 된다는 거지요. 말씀 안에 하나님이 고난의 뜻을 적어놓고 계신다는 거지요. 신앙에는요, 쓰리고가 있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네요. 쓰리고가 있대요. 쓰리고. 흔드는 쓰리고 말고, 쓰리고가 뭐냐면 고난, 고통, 고독, 이 세 가지의 쓰리고가 있답니다. 자, 고난 없는 축복이 없고요, 고통 없는 성수가 없고, 고독 없는 임재란 없다라는 말씀이더라고요. 참, 이 말씀은 참 진리인 것 같아요. 쓰리고, 고난, 고통, 고독. 고난 없는 축복 없고, 고통 없는 성수가 없고, 고독 없는 임재란 없다라는 거지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말합니다. 세상은요, 썩은 동아줄과 같은 거예요. 보기에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썩어 있기 때문에 잡고 올라가는 순간 끊어지는 것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만이 영원한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지요. 예수님이 사랑하신 나사로는 치명적인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자,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자, 이 문제는 예수님이 오시면 해결이 돼야 안 돼요? 해결이 돼요. 자, 사건이 나한테 왔어요. 예수님이 날 사랑한 거 알아요. 그런데 삶에 고난이 오고 또한 죽을 것 같은 환경이 옵니다. 그러면 누굴 만나면 해결돼요? 예수님 만나면 해결된다는 건 누구나 다 합니다. 그런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예수 만나러 가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이것이 참 딜레마입니다. 제가 어저께 한 분을 만났어요. 삶에 정말 고난에 그런 고난이 없어요. 물질도 다 없죠. 남편도 바람 피우죠. 아이들은 3명이나 있지요. 생활을 어떻게 하냐면 그 자녀들 그 양육비 나오잖아요. 나라에서 그 양육비로 한 달을 살아요. 고난입니다. 제가 만났는데 답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분을 거기다 몰아넣었을까요? 뭐 하자고요? 그렇게 안 하면 안 만나니까. 그렇게 안 하면 예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런 환경인데도 예수님 만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해줬어요. 왜 이런 환경을 하나님이 주셨을 것 같냐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에게 왜 이런 환경 주셨을 것 같냐고. 좀 생각해 보시라고. 왜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을 이렇게 힘들고 고난 가운데 왜 이런 환경 가운데 몰아넣으셨겠냐고. 만나자는 거 아니냐고. 만나봤냐고. 정말 깊이 있게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 봤냐고. 대답을 못해요. 오늘 가셔서 하나하나 고난에 몇 가지가 있는지 다 세보고 그 하나의 고난마다 무릎 꿇고 예수님 만나시라고. 예수님 원하시는 거는 만나기 원하는 거예요.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해결되지요. 문제 해결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은 온통 나사로 얘기로만 다 적혀 있어요. 총 44절이 정도가 이 나사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사로는 어떻게 죽을 병에서 살아날 수 있었을까? 그것이 바로 11절 말씀에 보면 다시 한번 보면 끝에 이렇게 나오지요.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간다라고 얘기하지요. 자, 예수님이 죽은 걸 뭐라고 얘기를 해요? 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죽음은요, 그냥 자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잠잘 때, 생기와 소망이 사라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깨우시는 거죠. 야, 이제 일어나. 네, 아침에 우리 아이들 깨우듯이 야, 이제 일어나. 야, 일어날 때 됐잖아. 겨울잠 자지 말고 이제 일어날 때 됐어 하고 깨워주시는 거와 똑같은 거죠. 뭘로 깨우셔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잠들어 있는, 즉 죽어 있는 나사로를 깨우러 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서 친히 신방에서 누구를 만나냐 하면 마르다를 만나요. 마르다를 만나서 마르다의 질문에 우리 예수님이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25절과 26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5절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이시죠? 요한복음엔 예수님은 나는 뭐뭐다. 에고임이란 정의를 몇 가지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요 선한 목자요 또 포도나무요 양의 문입니다. 자, 내게는 예수님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나한테는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자,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 인식이 참 중요해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하면 우리 선한 목자로 나에게 인식이 되면 우리 예수님은 나를 어떻게 하시는 분입니까? 그의 품에 안으신 나는 어린 양이 될 수 있겠지요. 예수님이 길이면 길 못 찾아서 방황할 이유가 없겠지요. 그죠? 예수님이 진리라면 그 진리를 찾기 위해서 더 헤맬 필요도 없겠지요. 예수님이 생명이라면 그리고 영생을 소유했으면 살아도 죽어도 괜찮겠지요.
여기서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리고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선포하신다라는 거지요. 우리 주님이 많은 환자들, 병자들 만났을 때 내게 무엇 해주길 원하느냐라고 질문을 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맹인들한테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지요. 그때 맹인들이 이구동성했던 말이 뭡니까? 보기를 원하나이다. 정확히 얘기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꼭 있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는 믿은 대로, 믿은 만큼 하나님의 역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자, 4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요한복음 11장 4절에 보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는 거지요. 이 말씀에 하나님의 본심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엎어지고 넘어지고 병이 걸리고 실수도 하기 마련이지요. 이 병이 죽을 병은 아니라는 거지요. 자, 무엇하기 위한 거예요? 이거는 4절 말씀에 보니까 누구의 영광을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는 겁니다. 우리 삶에 죽을 것 같은 고난과 아픔과 괴로움과 이 모든 것들은 다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굴 통해서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 보이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힘들 때요, 이 환경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고백하시면 돼요. 전에 교회 있을 때 한 집사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 집사가 목사 아들이에요. 그런데 목사 아들들이 좀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경우가 가끔 있잖아요, 그죠? 한 바퀴 돌 때 그때 교통사고를 한번 당한 적이 있대요.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차가 폐차가 됐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 당하고 난 다음에 걸어 나왔대요. 차 안에서 걸어 나왔는데 차는 폐차됐대요. 그 다음날 자기는 출근을 했대요. 하나님이 뭐 하신 거지요? 다 망가졌는데 운전석만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충격이 좀 있긴 했는데 뭐 부러진 데도 없고 충격 때문에 조금 약간 어지러운 것뿐이고 그 다음날 출근하는데 전치장이 없을 만큼, 그런데 차는 폐차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거는 우리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역사이지요. 때로는 이렇게 우리를 깨우시기도 하고, 또한 그 얘기를 하는데 살아있는 간증 아닙니까? 그죠? 그 간증을 할 때마다 누가 드러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지요. 때로는 이렇게 우리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영광을 받으실 수도 있고요. 우리의 삶의 그 어려운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사용되어지고 또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도 한다는 거지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항상 갖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도대체 몇 번까지 해야 됩니까, 주님? 몇 번이나 아니면 언제까지나 똑같은 말이죠, 그죠? 근데 지금 여기 주님은 며칠을 더 유하세요? 이틀을 더 유하세요. 이틀 더 유하시는 바람에 누가 어떻게 됩니까? 나사로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자, 이걸 해석하는데 여러 가지가 해석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이 이틀을 더 유하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아직 안 된 거지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가실 때가 아직 안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언제 오시길 원해요? 내가 원하는 때. 항상 언제 통과하고 싶어 해요? 요번에. 근데 주님의 뜻은 그게 아닐 수 있다라는 거지요.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기대했던 건 뭐예요? 사람을 보냈으니까 우리 주님이 그 말 들으면 사랑하시는 그 오라버니가 우리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친구 삼으시는 그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얘기를 들으면 바로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보낸 거지요. 근데 안 와요. 그러니까 마르다가도 마음이 상해서 마르다가 예수님이 딱 오시니까 예수님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 죽지 않았을 텐데. 마리아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거기에 대꾸 안 하세요. 우리는 늘 우리 이 질문이잖아요. 이런 고백이잖아요.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지금 오셨으면 이거 다 해결됐을 텐데 왜 이제 오셨어요? 라고 하는데 주님이 오시면 문제 해결되는 거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이거 믿음이 없으면 주님 늦게 온 것 때문에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근데 예수님 오심을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나사로가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아났지요. 자, 주님이 이틀을 더 유하신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또한 나사로를 살릴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우리는 주의 때를 기다리시면 돼요. 기다리면 하나님이 적정한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그때에 하나님이 오셔서 또 우리 주님이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지요. 그동안 우리 뭐 하면 돼요? 기다리시면 됩니다. 신앙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시죠? 기다리는 겁니다. 인내하는 겁니다. 신앙이 성숙하기가 참 어려운 게 이 기다림을 잘 못해요. 우리들이 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광야에서 못 기다리고 뭘 딱 떨어지니까 원망하고 먹을 거 딱 떨어지니까 원망하고 좀 기다려봤으면 하루라도 정말 한 명이라도 목말라서 죽는 걸 보는 데까지 기다렸으면 우리 주님이 한 명도 죽이지 않는 만 그때에 죽기 직전에 물을 주셨을 텐데 우리는 잘 기다리지 못한다라는 거지요. 자, 38절 한번 보실까요?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자, 그 이전의 말씀을 또 보면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눈물을 흘리시더라라는 거지요. 우리 예수님은 비통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시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사망과 그 사탄에 대해서 꾸짖으시는 장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예수님처럼 함께 울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39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돌을 돌아 굴러서 저쪽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 안 하시죠. 돌을 어떻게 하라고요? 치우라고요. 우리 주님이 나사로를 만나려면 뭐가 없어져야 돼요? 막고 있는 돌이 없어져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데 돌이 막고 있으면 안 되겠지요. 우리 주님이 뭐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돌이 옮겨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지요. 우리는 예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살피고 의지적으로 제거해야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들 어떤 것이 막고 있습니까? 분명히 주님과 소통하는 가운데 막고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돌이기도 하지만 어떤 분은 물질, 어떤 분은 관계, 어떤 분은 사람과의 어떠한 그 맺혀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주님 만나는 데 막고 있는 돌멩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들 주님과 나 사이에 막혀 있는 돌이 뭡니까? 아직도 내 마음에 주님께 나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돌이 뭐냐는 거지요. 주님이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돌 옮겨놔라. 돌 옮겨놓으면 내가 나사로에게 가겠다라는 거지요. 40절 말씀을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죽음 가운데 슬퍼하는 가운데 또한 고난 가운데 괴로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주님이 이 말씀하신 거지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뭐 하면요? 믿으면이라는 거지요. 신앙에는 5가지 구호가 있다라고 어떤 목사님 말씀하세요. 믿음으로 구원받지요. 행함으로 축복받고 순종으로 쓰임받고 겸손으로 보존되고 사랑으로 이긴다. 이 구절절 다 맞는 말씀인데 이것도 성경에 기록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맞는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축복받고 순종으로 쓰임받고 겸손으로 보존되고 사랑으로 이긴다. 축복받는 신앙의 원리입니다. 우리 주님이 기적을 행하시지 못할 때는 항상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책망을 하셨던 것 기억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믿음이 작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큰 소리로 외치시죠. 그죠? 일단 돌을 치워놨어요. 그리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시고 43절을 보실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멋있죠. 이 음성은요, 사망을 물리치는, 사단을 깨뜨려버리는, 사망을 완전히 깨뜨려버리는 외침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던 빛이 있으라 라는 말씀과 동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우리가 쓰러지고 병들고 비참할 때 일어나, 어서 그곳에서 나오라 라고 외치는 소리와 같다라는 거지요. 예수님은 그 외침에 놀라운 일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무덤에서 나오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여기 있을래요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나오면, 그러면 축복받고 쓰임받을 수 있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린 잘 안 나오려고 하는 그 습성들이 있다라는 거지요. 자, 그 외침의 놀라운 일이 44절에 나타납니다. 4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살아났는데 뭐가 문제가 생겼습니까? 묶여있네요. 그죠? 뭐에 묶여있습니까?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못 걸어 나오죠. 그죠? 간신히 일어나가지고 뭐예요? 통통통 뛰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미 사흘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미 썩는 내가 나는, 이미 죽음을 통해서 썩는 내가 나는 그 무덤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나사로가 깨어나서 나오는데 뭐가 없어졌을까요? 사망의 냄새가 사라진 거죠. 썩는 냄새가 사라지고 어떤 냄새가 나요? 생기. 여러분들 이렇게 생생한 그 어떤 표현 하냐면 봄에 새싹이 나올 때 그 새싹 냄새 맡아보셨어요? 아주 신선한, 굉장히 그 파릇파릇한 냄새가 정말 코끝에 납니다. 새순이 날 때 그 냄새가 이 무덤 안에서부터 나기 시작을 하는 거지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살아나긴 살아났는데 못 걸어다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주님 뭐라고 합니까? 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거지요. 우리가 문제가 해결돼도요, 이렇게 묶여 있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사망에 있을 때 묶여 있던 것들에 분명히 믿음 가운데 살아났는데도 여전히 묶여 있는, 옥죄고 억누르고 가두었던 모든 억압과 질고와 부담감들이 우리를 꽉 메어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명령하시는 거지요. 풀어서 놓아 다니게 하라. 그게 진짜 자유고 그게 진짜 살아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살아났는데 통통 뛰어다녀 다. 상상을 해보세요. 살아났는데 뭔 생각을 했냐면 우리 다 살아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여전히 배로 동여 매여 있는 상태에서 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여전히 살아있는데도 죽은 사람처럼 그렇게 매여서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계속 말씀하신 거죠. 좀 풀어놓고 자유롭게 다녀라. 여러분, 우리가 뭐에 묶여 있습니까? 뭐에 동여 매여져 있습니까? 요한복음 11장 45절에 보시면 그 사건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45절 한번 보실까요? 마리아에게서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래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죽게 돌아오고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지요. 이게 결론입니다. 삶에 고난이 있습니까? 우리 때문에 믿어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고난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것 같은 고난, 아니요 죽어버렸어요. 우리가 다시 살아나야 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통해서 믿어야 될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요. 삶의 극한 고난에 있습니까? 그 고난은 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믿음으로 승리하면 나를 통하여 주변에 있는, 나를 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결론입니다. 우리 주님이 결국은 뭐 한 거예요? 많은 주를 믿지 않은 유대인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나사로를 죽게 만든 거지요. 그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 죽음에 슬퍼하는 두 자매를 보면서 우리 주님도 같이 슬퍼하세요. 하지만 결론은 뭡니까? 살아났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를 경험하게 됐다는 거지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45절까지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아직도 2절 가운데 머물러 있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 죽음이라는 그 안에 돌에 막혀 있는 상태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살아났긴 했는데 아직도 매여가지고 통통거리면서 아직 매여 있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 주변엔 많은 사람들이 주께 영광 돌리며 돌아오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45절 가운데 이 나사로처럼 그런 역사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